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그래요.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옆 사람 봐도 조금 괜찮겠죠? 화장 안 해도. 네. 혹시나 괜찮다면 옆 사람 손을 잡아줘도 되고, 옆 사람 잠깐 보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각자의 삶마다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단어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순종, 지금도 마찬가지고 순종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도 고집이 세서 순종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때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아니요, 세 명입니다.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며 저만치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솔하게 기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꼭 이 잔을 마셔야 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겠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맺으셨습니다. 과연 이 순종의 마지막에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고통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은 생각들 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지? 라는 생각도 물론 들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사람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셨는데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이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그렇게 순종하셨을까?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순종이라는 덕목, 신앙의 덕목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봅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죠. 아담, 하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저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도 아니고 말씀을 어기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마음,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불순종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은 그 마음, 나 자신을 위한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마음들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불순종하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보면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렇게 순종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쓰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주제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끝에 가서도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미지근하니 뜨겁든지 차든지 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실 불순종하든지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덕목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이 와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반항심도 생깁니다. 아니, 나도 생각이 있고, 아니, 나도 의지가 있고,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묵살되는 것처럼, 마치 나를 찍어 누르는 것처럼,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앞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인데, 아버지,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했다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돌아갔다면, 여러분,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은, 불순종 하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있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꼭지점에
다다르기 위한 세상의 방식에 서로 다 누가 먼저 그곳에 도달하느냐, 그 게임에 우리도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패배자로 떨어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사망의 길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며 가게 될 거예요. 패배자인 누구는 위로받을 새도 없이 그러려니, 우리의 삶이 그러려니, 여기서 끝나려니 하면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무 소망, 아무 희망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들고 반항심이 들고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때로 느껴질지라도 순종이라는 발걸음을 억지로라도 우리는 떼어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 그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던가요? 그 길이 바른 길로만 가던가요?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던가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었던가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섬총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러분 혹시 보는 사람이 계세요? 네, 별로 없는가 보네요. 여러분 거기에 강호동 그리고 뭐 김희선 씨 막 여러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던데 여러분 강호동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아주 옛날에 천하장사로 씨름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20대 초반에 한국 씨름의 전설이 되고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은퇴하고 개그맨 연예인이 됐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섬총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년악재라고 하더라고요. 소년악재. 내가 20대, 10대, 20대 때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왔던 것, 꼭대기에 올라서 봤던 것,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20대 초반에 연예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맞아 들어가고 성공했던 것, 그것이 내 삶의 불행이었고 악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가 어릴 때 내 마음에 내가 최고다, 내가 계획한 것은 다 맞으니까 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김희선 씨, 여러분 외국의 패션 여러분 디자이너들도 와서 내 제품 좀 써달라고 하던, 여러분 동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던 그 여인도, 배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내 안에 내가 어디를 가면 다 나를 아름답다고 하던 그 시절 내 안에도 교만이 있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삶에 고난과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붙들려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는 걸, 내가 지금은 그 순종 가운데 저기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나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 나오죠. 그들이 세상 시선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뗐습니다. 노아도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마른 하늘에 비가 오고 세상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랜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디가 좌표를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너에게 보여줄 땅, 아무것도 없는 그 허상으로, 그 허상의 좌표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할머니가 된 몸에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사라도 비웃었어요. 처음에 하나님도 네가 비웃었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믿음을 차츰차츰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들을 주셨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발걸음을 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믿을 수 있고 왜 발걸음을 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많이 말썽도 피우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씨름 삿발을 잡으셨어요.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면 넘어뜨리고 제 고집대로 가면 또 넘어뜨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시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넘어지면서 그랬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또 씨름 삿발을 잡으시고 제 다리를 걷어서 넘어뜨리셨어요. 그러면서 또 일어서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이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구나. 아, 나를 순종하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가셔서 기도하시고 왔다가 또 가시고 왔다가 또 가시고 하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는 너무나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당장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순종의 걸음을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